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침에 눈을 뜨면요, 하루가 시작되지요. 휴대전화 알람이 울리고 출근을 준비해야 하고 학교에 가야 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하루 종일 바쁘게 살아갑니다. 우리는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노력하고 가족을 위해 애를 쓰고 맡겨진 일을 성실히 감당합니다. 그런데 문득 이런 질문이 마음속에 떠오를 때가 있지요. 나는 지금 정말 잘 살아가고 있는 것인가? 우리는 성공을 위해 열심히 달려왔지만 마음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많은 것을 이루었지만 평안은 쉽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좋은 집에 살아도 웃음이 적고 많은 사람을 만나도 외로움을 느낍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풍요로운 시대를 살아가면서도요, 감사는 점점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그 이유는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성공만으로 만족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을 누리는 존재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가? 라고 묻습니다. 잠언 15장은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트라리아의 정신과 의사 빅터 플랭큰이라는 분은요, 강제 수용소를 경험한 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행복은 목표가 아니라 의미 있는 삶을 살 때 따라오는 결과이다. 많은 것을 가진 사람보다 삶의 의미를 발견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는 말입니다. 잠언도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행복은 소유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먼저 우리의 말을 돌아보게 하는 것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한다 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잠언 15장의 첫 문장은요, 참 단순하지만 우리의 삶을 정확하게 비추고 있잖아요. 우리의 갈등은 대부분 거창한 사건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에서는 무심코 던진 한마디 말 때문에 하루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직장에서는 감정을 담은 한 문장이나 말 때문에 관계가 멀어지게 됩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이지요. 거친 말 하나가 오랫동안 남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성경은요, 유순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유순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라크입니다. 이 단어는 단순히 목소리가 작은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고 온유하고 상대를 살리는 태도를 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온유는 약함이 아니지요.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힘이 온유함입니다. 강한 사람은 화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강한 사람은요, 화를 다스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 힘입니다. 어떤 간호사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중환자실에서 근무한 그 간호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이 사람을 치료하는 경우도 많지만 끝까지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은 사랑이 담긴 말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환자가 가장 힘들어할 때 듣고 싶은 말은 어려운 의학 용어가 아니었잖아요. 괜찮습니다. 제가 함께 하겠습니다. 환자님, 희망을 잃지 마십시오. 이런 짧은 말이 그 환자를 붙잡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누군가의 인생에서 그런 사람이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 한마디가 자녀를 세워줄 수 있어요.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배우자를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낙심한 성도를 다시 일으켜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입술이 생명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잠언은 여기서 멈추지 않지요. 말에 대하여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재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전혀 다른 주제처럼 보이지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의 흐름입니다. 잠언은 이렇게 말합니다. 적은 소유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과 번민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립니다. 우리는 더 많이 가지면 더 든든하고 더 안정적이고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먼저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의 마음에 하나님이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소유가 나의 행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행복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잠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행복은 얼마나 많이 소유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잠언서 15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요. 적은 소유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큰 재물과 번민하는 것보다 나으며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찐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렇게 말하지요. 더 많이 가져야 행복이 보장된다. 더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만 너희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혀 다른 기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는 삶이요, 풍요로운 생활보다 낫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 것이 비록 가난하도 더욱 복되다고 하십니다. 이 말씀은 가난 자체를 미화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성도님들이 어려움 속에 살기를 원하신다는 뜻도 아닙니다. 성경이 강조하는 것은요, 우선순위입니다. 재물이 하나님보다 앞에 서는 순간 그 재물은 축복이 아니라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삶의 중심에 계시면요,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재물이 많으냐라고 묻지를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경외하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면서 그분을 사랑하면서 신뢰하면서 우리의 삶의 중심에 모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상황이 흔들려도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재산이 줄어들어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계획이 뜻대로 되지 않아도 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지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감사할 수 있고 그래서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의 기독교 작가 엘리자베스 엘리엇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평안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충분하다고 믿는 사람에게 온다. 이 말은 잠언 15장의 정신을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우리의 만족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오래전에 한 시골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은 가정생활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새는 사택에서 살았고 겨울이면 난방도 충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성도가 조심스럽게 목사님에게 물었대요.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데도 어떻게 늘 웃으면서 살고 계십니까? 목사님은 미소를 지으면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우리 집은 가진 것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많지만 감사할 이유는 늘 충분합니다. 이 말은 큰 감동을 줍니다. 감사는 형편이 만들어내는 감정이 아니라 믿음이 만들어내는 고백입니다. 사도 바울도 감옥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던 이유는 환경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잠언은 마지막으로 우리를 가장 중요한 자리로 이끌어갑니다. 잠언 15장 33절을 보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지혜는 겸손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세상은 자신을 높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높아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완전하게 이루어졌지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하늘의 영광을 내려놓으시고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섬김을 받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그분은 죄가 없으셨지만 죄인을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이 세상은 십자가를 실패라고 보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가장 낮아지신 그 길이 가장 높은 영광의 길이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빌립보서 2장에는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질서입니다. 낮아짐이 높아짐이 되고 섬김이 영광이 되고 십자가가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잠언이 말하는 지혜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지요. 그 지혜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온유한 말을 하는 것,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것,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잠언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성공의 비결을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는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말은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겸손을 닮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우리 보고 계속 더 많이 가져야 안전하고 근심이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보고 서로 더 깊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 보고 자꾸 더 높이 올라가라고 우리를 경쟁시키고 우리를 자꾸 올라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보고 더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더 겸손히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에게 자신의 힘을 기르고 능력을 길러가지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 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입술에서는 은혜의 말이 흘러나오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우리의 걸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야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면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잠언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세상의 기준을 따라 성공과 소유를 좇으며 살았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눈치를 더 의식했던 우리의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언제나 하나님을 가장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거친 말과 원망과 비난의 말은 멀리 버리게 하시고 위로와 격려와 사랑의 말을 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한마디가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며 낙심한 영혼을 이렇게 세우는 생명의 말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적은 것을 가지고도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주옵소서. 형편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유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더 큰 복으로 여기게 하옵소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를 위해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옵소서. 교만보다 겸손을, 다툼보다 화평을, 섬김받기보다 섬기는 삶을 선택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의 성품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의 말과 마음과 걸음을 다스려 주셔서 가정과 일터와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전하는 복된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를 참된 지혜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